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누립시다. 예, 오늘 혹시 부활절인지 모르고 오신 분들 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활절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는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지옥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날이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부활주일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부활주일은 우리나라에도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날입니다. 1885년 4월 5일 딱 오늘입니다. 그때가 우리나라의 최초의 목회자 선교사죠. 언더우드 선교사 그리고 감리교 선교사였던 안펜젤러 부부가 인천의 제물포 앞바다에 입항을 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게 된 그 날이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승리하신 날이기도 하지만은 우리나라의 참된 복음의 빛이 비친 날이기도 한 날이 오늘 부활절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쭉 했는데 부활절에 대한 남다른 추억들이 있어요. 뭐 여러분들은 그런 추억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은 이제 많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제 어릴 때만 해도 부활절이 되면 부활절 연합 새벽 기도가 있었어요. 저는 이제 대구가 고향이기 때문에 대구의 부활절 연합 새벽 기도를 어디서 했냐? 대구에 가면 달성공원이라고 있어요. 달성공원이 있는데 거기가 동물원입니다. 그래서 늘 이제 돈을 내고 가야 되는 동물원인데 부활절만 무료로 오픈했어. 그러니까 이제 그때만 해도 뭐 차가 이제 그렇게 대중화될 때가 아니니까 아침에 저희 부모님이 저랑 저희 동생 둘 다 깨워가지고 택시 타고 가는 겁니다. 택시 타고 가가지고 부활절날 연합 새벽기도 드리고 부활절날 연합 새벽기도 드렸는데 뭐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일단 새벽기도 드리고 나오면서 기억에 그동안 못 봤던 곰, 사자, 그 다음에 물개 뭐 이런 걸 쫙 보고 나왔던 기억이 저한테 이제 생생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두리공원에서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때 기억이 부활절만 되면 이제 저는 이제 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런 이런 내용들이 사라졌는데 한 번은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부활절의 기쁨을 알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좋겠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이 부활절의 축복을 알고 누릴 수 있는 그런 기념이 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있으면 좋겠다. 물론 오늘 예배 드리지만은.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담임이 됐으니까 한번 해보려고요.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가까이 있는 교회하고 이제 연합해가지고 부활절만이라도 우리 연합해가지고 한번 예배 드리자. 그 뭐 가까이 이제 제 꿈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옆에 이제 주원교 있는데 한 해는 주원교회 가서 연합 예배, 한 해는 생명빛교회 와서 연합 예배. 장성도 목사님한테는 얘기도 안 했습니다. 저 혼자 그냥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오전 11시는 우리 같이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두 교회가 뭐 또 다른 교회도 연합할 수 있으면 연합하고 해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주원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그날은 성가대가 주원교회에서 주최하고 찬양팀은 우리 교회에서 하고 이렇게 하면서 두 교회가 연합해서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생명빛교회 오겠죠. 그때는 생명빛교회가 성가대 하고 그 다음에 찬양팀은 주원교회에서 하고 예, 망구제 생각입니다. 뭐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제가 왜 그러냐니까 가면 갈수록 부활에 대한 축복, 부활에 대한 기쁨이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에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렘넌트들이 부활에 대한 참된 기쁨, 부활에 대한 참된 소망을 회복하고 누리는 예배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나중에 성찬식이 있어서 오늘 짧게 메시지를 해야 되는데 오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았어요.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리면서 진짜 언약 붙잡고 인도 받으셔야 되는데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그만큼 중요합니까? 진짜 중요해요. 얼마만큼 중요하냐니까 초대교회 사도와 그리고 성도들은 십자가와 부활만 증거했어요. 그래서 성경 보면 몇 군데 그 예를 들 수 있는데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죽죠. 가룟 유다가 죽고 난 다음에 그 12번째 제자의 자리를 누군가 채워야 돼요. 이래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마띠아를 세우기 이전에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뭐라고 했냐? 사도행전 1장 22절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니. 12번째 사도를 세우는데 왜 세우냐? 부활하심을 증거하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는데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12제자를 세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세운 인물이 마띠아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들은 뭘 했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한 거예요. 왜? 그것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는 없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진짜 십자가 부활의 언약을 붙잡으면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사도행전 4장 2절에 보면 사도들을 베드로를 옥에 잡아 가두는 사건이 나오죠. 그 잡아 가두는 사건에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4장 2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할세.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싫어하는데 뭘 전하는 걸 싫어하냐? 부활이 있다고 말하는 것을 싫어한 거예요. 그 말은 사도들이 뭘 증거했다는 말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한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데 제사장과 사두개인은 그걸 전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얼마만큼 십자가와 부활이 중요한가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바울의 신앙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뭐냐? 십자가. 그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유는 나중에 나옵니다. 왜 우리가 오늘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는지, 오늘 왜 우리가 부활신앙을 회복해야 되는지.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는 바울이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바울이 많은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 바울이 복음 전한 중에 핵심이 뭐냐? 십자가.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복음, 그거 전하는 거, 그게 바울의 신앙의, 바울의 설교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어요. 자, 그러면 왜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십자가와 부활만 증거했냐? 오늘 예배드리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십자가와 부활만 증거해야 될 이유가 뭐냐?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면 십자가와 부활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착각하는 문제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뭐라고 생각하냐니까 사람들이 경제 문제, 너무나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경제로 어려움 당하니까 내가 경제만 좀 해결되면 좋겠다. 근데 그거는 진짜 문제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건강 때문에 어려움 당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한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사망하는 사람의 4명 중에 1명이 암으로 죽었대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암은 당연히 올 수 있다라고 가정해야 돼요. 근데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건강 때문에 어려움 당한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디 걸렸냐?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에 거의 대부분 걸렸어요. 요즘 이제 뭐 인기 있는 프로그램인데 금쪽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자녀 문제 때문에 그 매스컴에 나와가지고 온 국민이 다 보는 데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 우리 애들 말로 쪽팔려서 못 날 것 같아요. 맞잖아요. 이거는 우리 집 다 하고 우리 집에 카메라를요 수십 대 달아놓고 제가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일거수일투족을 다 방영해야 돼. 근데 왜 사람들이 거기 나갔냐? 그만큼 자녀 문제 심각한 거예요. 여기 나가가지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우리 아이가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금쪽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금쪽이 나가는데 금쪽이 PD가 걱정을 안 한다네요.
왜 그러냐? 지금 그거 금쪽이 출연하려고요 줄을 섰대. 그 정도로 자녀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한 사람 많아요. 그러면서 요즘 또 뜨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혼 숙녀 캠프. 얼마나 가정이 어려운 사람이 많은지, 이혼할까 말까 이걸 두고 나와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제가 보면서 참 진짜 고난주간에, 그리고 부활절 앞두고 있는데 기독교 복음에 먹칠을 하는구나, 이런 분이 한 분 나왔어요. 누군지 아세요? 이제 이혼한다고, 이제 이혼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나왔는데 남편이 목사님이라.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이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래 나왔어. 심각하다. 그만큼 지금 가정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요 너무너무 많아요. 자,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경제 문제, 건강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가 우리가 진짜 문제라면, 그러면 돈 있으면 여러분의 문제 해결됩니까? 그러면 지금 가정에 있는 자녀들, 그 자녀가 여러분 속 안 썩이고 잘 지내면 여러분 문제 해결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경제만 있으면 인간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행복해야 될 사람은 이재용 회장일 겁니다. 근데 이재용 회장이 제일 행복하냐? 제 예상인데 안 만나봤습니다. 제 이재용 회장하고 인터뷰도 안 해봤습니다. 근데 제 예상에 안 행복할 거다, 이런 예상이 들어요. 왜? 지금 좀 시간이 지났지만은 이재용 회장이 한때 프로포폴 맞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슈가 돼가지고 문제가 됐을 때 있죠. 여러분, 프로포폴은 왜 맞습니까? 프로포폴은 잠이 안 와서 맞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갈등되니까, 정신적으로 문제되니까 조금이라도 내가 잠자고 좀 편안하게 이 고통에서, 문제에서 벗어나겠다라고 해서 맞는 게 프로포폴입니다. 근데 이재용 회장이 프로포폴을 정기적으로 맞았대요. 이거 삼성에서 제가 걸란가? 혹시 우리 생명빛교회 큰 교회가 아니니까 일부러 서치하진 않겠죠. 그래서 제가 보면서 그래, 아무리 우리나라에 최고의 재산을 가지고 있고 최고의 부자를 할지라도 안 행복할 거다. 만약에 행복하면 그렇게 안 할 거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문제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금쪽이 나와가지고 자녀 문제 해결되면 인간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문제 계속됩니다. 가정에 이혼할 위기에서 그 이혼하지 않으면 끝납니까? 또 다른 문제가 또 기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진짜 문제를 진단하고 있어요. 인간의 진짜 문제가 뭐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과 함께 살 때 행복한 존재야. 근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거야. 하나님을 떠나면서 모든 인간에게 문제가 다가오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가 물 떠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적인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떠나는 순간 경제 문제도 오고 건강 문제도 오고 가정 문제도 오고 자녀 문제도 오는 거예요. 그 결과적인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죄. 여러분,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있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 떠난 죄, 하나님 모르는 죄, 그게 원죄예요. 그 원죄, 성경은 이렇게 진단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그러면 모든 사람의 범주에 저와 여러분 듭니까 안 듭니까?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인간은 참된 행복이 없어요. 더 심각한 거, 그런 인간 배후에 인간을 실패시키는 영적인 사단 마귀 귀신이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 4월 1일인가 특종 세상이라는 프로그램에 박서희라는 아나운서가 무당이 되는 걸 특종 세상에다가 방영을 했어요. 방영을 했는데 이 아나운서 되려고 그러면 일단 이쁘겠죠. 그리고 공부 잘했겠죠. 고려대 나왔어요. 고려대 나와가지고 걸그룹 했어요. 걸그룹 하다가 아나운서가 됐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그 부모는 그 딸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겼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어느 날 문제가 오는데 온 몸에 두드러기 같은 게 올라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꿈을 꾸는데 예지몽,
다시 말하면 가정의 부모님들, 가족들이 줄줄이 죽는 꿈을 계속 꾸는 거예요. 그것도 비참하게 죽는 꿈을. 이 사람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거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데 해결이 안 돼. 몸무게가 빠지는데 10kg가 빠졌대요. 얼마나 어려웠던지. 이래가지고 도저히 안 돼가지고 나중에 어디를 찾아갔나? 무속인을 찾아간 거예요. 무속인을 찾아갔더니 무속인이 하는 말입니다. 신이 가득해서 왔구만. 너 신 안 받으면 너희 가족들 다 죽는 거야. 너 신 안 받으면 너 결국은 망하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신 받아. 신 받는데 아버지가 그 딸이 신 받는데 펑펑 울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를 몰라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의 세력이 있는데 그 귀신의 존재가 개인을 무너뜨리고 가정 가문을 무너뜨리는데 이걸 몰라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거, 그 옆에 박서희 아나운서의 가장 친한 사람이 누구냐니까 김혜선이라는 개그우먼이에요. 그 개그우먼 김혜선 씨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그 친구가 무당을 하는 무당 이제 신내를 받는데 뭐라고 했냐니까 운명이니까 받아들여야지. 하나도 답을 못 줬어요. 제가 보면서 야 진짜 안타깝다. 여러분 오늘 어려움 당하신 분들, 여러 가지 갈등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는 분들, 그 문제가 진짜 문제 아닙니다. 그 문제 이전에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그게 인간의 진짜 문제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게 진짜 문제인 걸 알면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입니다. 십자가와 부활만 증거한 이유가 뭐냐?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두 번째입니다. 인간의 진짜 문제 해결자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성경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부터 예언했어요. 탄생, 성장, 고난, 죽음, 부활 다 예언했어요. 구체적으로 보면 그리스도가 오실 건데 동정녀로 탄생할 거다. 동정녀란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몸에서 탄생할 거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거다. 여자의 후손으로 올 거다. 자, 그럼 한번 질문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은 여자의 후손입니까? 남자의 후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남자의 후손입니다. 이해됩니까? 뭔 말이냐니까 여러분 혹시 어버이날 그 노래 있잖아요. 나실 때 괴로움 다하시고 밤낮으로. 근데 아버지가 날랐대. 저는 그 노래 부를 때마다 이해가 안 되더라. 왜 아버지가 날랐지? 이 말은 남자의 씨가 없이는 출생할 수 있는,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오는데 남자의 씨가 없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처녀가 애를 낳을 수 있습니까? 예, 요즘 낳더라고. 그 미혼모 말고 남자를 모르는 처녀의 몸, 그 처녀의 몸에서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다. 예언을 해놨다니까요. 그러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예언해놨어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십자가에 고난당하실 것을 예언해놨어요. 그러면서 부활도 예언해놨어요. 시편 16편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예언해놨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 당신도 직접 예언해놨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잘 알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요거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니까 비로소 제자들에게 그가 고난 받으실까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말씀을 미리 해놨어요. 예언해놨어요. 그러면서 고린도서 15장 3절에 4절에 보니까 바울도 그랬어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시킨 그 현장이 어디냐? 그게 십자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그냥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지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신 장소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가지 말씀하셨다 해서 가상칠언, 제가 다 설명하기는 없고 하나만 딱 말씀해요. 7가지 말씀하시면서 6번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영어로 얘기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It is finished.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상에서 끝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를 십자가상에서 다 끝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부활 안 믿기죠? 아마 초대교회도 안 믿겼던 것 같아요. 고린도서 15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지금 교회 다니고 있어요.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도 그들 가운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안 믿기는 거예요. 혹시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서 나는 부활이 안 믿겨요,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의 증거가 뭐냐?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무덤은 그 무덤에 장사 지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무덤만큼은 그 무덤이 비어 있어요. 이거를 유대인들이,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하든 못 믿도록 하기 위해서 뭐라고 속였냐? 아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이랬어요. 여러분, 훔쳐갔든, 죄송합니다, 사투리 티바갔든 말을 압니까? 똑같은 말, 훔쳐가. 어쨌든 훔쳐갔든 뭐 뺏어갔든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했냐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였어야 되는데 못 죽였는갑다, 기절했는갑다. 그래서 기절했다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가. 이것보다 더 웃긴 얘기 없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군인들이 확인 사살했어요. 예수님의 허리에다가 창을 찔렀어요. 창을 찌르는데 성경에 뭐라 되어 있냐니까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운명하셨어요. 근데 기절했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계속 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니까, 너희들이 예수님이 부활을 본 게 아니고 환상을 봤겠지. 너희들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꿈에도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환상을 봤겠지. 어쨌든 간에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인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증거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증거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증거로. 저와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진짜 믿고 누리면 저와 여러분들도 마지막 날에 부활의 축복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어떻게 누리면 될까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 누린다면 저와 여러분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언약의 사람들은 문제 와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어려움 와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왜?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알면,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리고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이 사실을 진짜로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만 증거한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십자가와 부활만 증거했냐?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것만이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임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왜? 그것만이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해라.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 8절 그렇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라. 이게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인데, 다른 말로 신학자들이 이걸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아니고 예수님의 지상 대명이다. 그 말은 지켜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청개구리 이야기 아시죠? 청개구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엄마 말을 되게 안 들었어요. 엄마 얼마만큼 안 들었냐니까 엄마가 뭔 얘기하면 항상 반대로. 그 평생을 이제 그래 산 거예요. 그래 사니까 어머니가 이제 어머니 칼이 또 그래요. 그 청개구리 엄마가 죽기 직전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청개구리 아들이 죽으면 내가 유언대로 이거를 안 해줄 거라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죽을 때 유언할 때 양지 바른 곳에 묶어라 이래 되는데 안 들어줄 것 같아요. 자, 개울가에 물 내리는 그 옆에다 묶어라 이러면 양지 바른 곳에 물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엄마가 죽기 전에 이혼한 거예요. 내가 죽거든 자 물이 줄줄 내려가는 시냇가에 묶어라. 야, 이 청개구리가요 늘 엄마 말에 반대로 살다가 마지막 그래도 우리 엄마의 유언인데 마지막은 지켜드리지 않겠냐. 끝까지 안 했으면 되는데 이래가지고 시냇가 옆에다가 엄마의 묘를 쓴 거예요. 이래가지고 비만 오면 엄마 무덤이 떠내려갈까봐 개골. 제가 왜 말씀드리냐, 청개구리도 엄마가 죽을 때는 그래도 말이라도 제대로 듣는데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예수님의 유언이 아니고 지상 대명이에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누려야 될 축복이에요. 왜? 세상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라니까요. 아까 전에 신내림 당한 그 박서희 아나운서 얘기했지만은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 누가 진짜로 복음 가진 사람이 옆에 있어가지고 바른 복음 전했다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건데,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진짜 현직 무당으로 있던 분이 권사님 되고 집사님 되었어요. 어떻게 가능했냐? 무당 돼가지고 작두 타고 뭐 온 동네 그 미래는 다 맞추는데 언니가 예수를 먼저 믿은 거예요. 언니가 예수 먼저 믿고 동생한테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 했냐니까 네 그 귀신 섬기는 거, 네 운명 그거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래가지고 언니가 복음 전했는데 이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지금 권사님 되었어요. 그리고 한 분은 집사님인데 너무너무 힘드니까, 무당 돼가지고 힘드니까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작정을 했대. 근데 죽으려고 작정을 딱 하고 있는데 한 친구가 생각나더래요. 이래가지고 그 친구한테 전화라도 해보자 하고 친구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 친구가 예수를 믿은 거야.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죽고 싶은데 네가 생각나더라. 이래가지고 전화했는데 그 친구가 전화상으로 네 그 귀신 문제 운명 예수님 믿으면 해결돼. 이래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전화상으로 예수님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때부터 모든 운명 끝. 보세요. 우리의 운명을 해결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운명이 해결되잖아요.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 십자가와 부활, 그리스도가 맞다면 우리는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입니다. 왜 초대교회 사도들과 많은 성도들은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냐? 인간의 진짜 문제가 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증거하는 방법이 세상 살리는 유일한 방법임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진짜 문제가 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지금 여러분 경제 때문에 어렵습니까?
여러분 지금 건강 때문에 어렵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자녀 때문에, 가정 때문에 어렵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진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사단에게, 그게 인간의 진짜 문제예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리하셨다는 증거로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 남은 생에 뭐 하면 될까요? 이 십자가 부활만 증거하면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거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진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만 붙잡게 없어서, 그리고 이 십자가와 부활을 전할 수 있는 증인 되게 없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는 증거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 됩시다. 어제 제가 전화를 2통 받았어요. 모르는 전화. 그 전화인데 받아야 되나 싶었는데 전화를 받았는데 누구냐니까, 제가 1년 전에 청주에 가서 이제 캠프를 할 적이 있었어요. 그 이제 시골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 이제 나이 많은 목사님이 그 지금 이제 청주 지역에서 캠프를 하는가 봐요. 캠프를 하는데 제가 그래 생각나더래. 그래가지고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잘 계십니까? 라고 이제 그 지금 이제 청주지에서 캠프 하는데 그때 목사님 와가지고 도와주셨던 게 너무 생각난다면서 이제 저한테 안부 전화하셨더라고요. 연세 많으신 목사님인데. 그리고 또 있는데 또 한 통이 전화 왔어요. 그 제가 왜 전화번호가 없었냐니까 중간에 제가 전화를 한번 날린 적이 있어요. 그 이제 이분도 이제 전화번호가 없어가지고 받을까 말까 하다가 받았어요. 목사님 청주입니다 이러요. 그 청주 교회 여자 전도사님이라 교회에서 한 40분 50분 떨어진 지교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랬어요. 전사님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이 교회를 배경으로 해서 내가 있는 지역에 전도운동 하도록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으세요 라고 제가 부탁하고 제가 그때 나왔어요. 근데 이분이 이번에 청주 지역 캠프 하는데 제가 생각난 거예요. 전화 와가지고 뭐라고 했냐니까, 그때 목사님 말씀 듣고 1년 넘게 그 지역을 매주 돌았대. 매주 도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지금 교회가 든든히 설 만큼 응답받았더라. 그래서 그때 목사님 잠깐 하고 왔던 그 말씀이 너무 기억나가지고 목사님 생각나서 전화했대요. 제가 들으면서 제가 소름 돋고 제가 은혜가 되더라고. 그래, 저 나이 많은 목사님도 전도사님도 언약 붙잡고 인도받으니까 되는데,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되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생명빛 교회를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정교인 전도 캠프가 걸음마 캠프다. 걸음마 캠프가 뭡니까? 여러분 자녀들 키워왔잖아요. 자녀들 키우면 언제가 제일 행복하냐니까, 누워있을 때 제일 행복해. 그 다음에 이제 기잖아. 기면 이제 그때부터 초긴장이라. 그래서 제가 우리 3명 키운다고요. 3명 키울 때는 집 안에 있는 가구에 고리를 단 한 번도 달은 적이 없어. 왜? 다 빼니까. 그래서 이제 기다리잖아요. 그때 이제 더 심각한 건 이제 걷기부터 이제. 근데 이제 걸음마를 하려고 하면 처음에는 못 걸으니까 엄마가 아빠가 이제 받쳐주잖아요. 받쳐주는데 한 발 뛰잖아. 근데 한 발이 떠야 그 다음에 걸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걸음마 캠프다. 어쨌든 언약 붙잡고 한 발씩 뛰어봐야 돼. 근데 우리 뒤에 우리 아들이 있는데, 우리 아들은요 한 발씩 걷는 게 아니고요, 걷기 시작하더니 온 데를 다 뛰어다니더라고. 그래가지고 어릴 때 이제 우리 아들 데리고 나가면요, 얘는 뭐 한데 온 얼굴에 멍이 다 들었냐면서 여기 부딪혀가지고 멍들고 여기 부딪혀 멍들고 시퍼라 해가지고 저희가 때린 거 아닙니다. 지가 이제 걷기 시작하니까 이게 몸을 주체를 못해가 뛰는데 여 갖다 받고 저 갖다 받고, 걸으려고 하면 넘어져 보기도 하고 부딪혀 보기도 하고, 우리가 캠프하는데 늘 뭐 영접하고 또 제자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떨 때는 실패도 해보고 어떨 때는 복음 전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돌아와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하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현장에 예비된 응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정교인 전도 캠프를 두고 기도하시면서 걸음마 캠프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되는데 이번 캠프가 내가 그 일을 시작하는 캠프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결론에 세 가지를 찾아냅시다. 첫 번째가 뭐냐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뭡니까? 구원과 사명입니다. 구원은 뭡니까? 나는 하나님 자녀.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명은 뭡니까? 나는 현장 살릴 전도자.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거 찾아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축복을 찾아내야 돼요. 생명빛 교회에 주신 축복이 뭡니까? 성경적인 전도운 통해서 237, 5천조 세계복음화의 모델되라. 생명빛 교회가 이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현장의 축복을 찾아내야 돼요. 현장의 축복이 뭡니까? 내가 서 있는 곳이 섬겨집니다. 이 사실이 진짜로 믿어지고 이 사실이 진짜로 누려진다면 저와 여러분 가는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현장 살릴 수 있는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라고 확신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주일 한 날이지만은 오늘 이 한 날 십자가와 부활 언약 붙잡고 저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 속에서라도 승리되어지는 그런 참된 시작 되길 바라고, 우리가 잘하지는 못하지만은 나도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성도들처럼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고 싶다, 누려야겠다. 여러분들의 언약 붙잡다면 하나님은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 가는 현장에 증거 주시라고 확신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한 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렸던 십자가와 부활의 축복을 오늘 생명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자꾸 누리는 한 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신 사실들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누려지게 하옵소서. 승리하신 부활의 축복을 모든 성도들이 체험하고 누리는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